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간단하게 우리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 육체를 입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창조한 인간들이 자율적으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도록 진리와 사랑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할 몹쓸 인간들을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살아생전 인간 개개인의 신앙 속에 함께 내재하시며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생각해도 100%는 아닐지라도 대체적으로 무방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부활 후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또는 제자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다시 한번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들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제 나름대로 크게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중 오늘은 5가지 성령님의 역할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님을 좀 더 근사치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단 10가지로 제한하고자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무시다가 부분적으로만 듣고 오해하셔서 이성호 사관이 성령님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을 하셨거나 상대방을 돕거나 전혀 기억나지도 않던 성경 말씀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전한 경험을 가졌던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남을 돕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의 몸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위험으로부터 구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도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운데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온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나도 모르게 안 풀릴 듯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풀려 있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게 간단히 짧게 성령님 경험을 간증한다면 저는 직접적 초자연적인 힘을 저와 제 아내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하게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신앙생활 중 가지고 있었던 경험담이나 간증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던 이야기가 아마 많이 나올 거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필요에 따라 알맞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심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첫째, 성령님께서는 위로자, 보호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비록 인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서 너희들을 떠나게 되었어도 곧 돌아오실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돌아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보혜사 성령님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지라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가슴속 깊은 나의 내면에 감추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성령님께 반석 같은 믿음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를 들으신 성령님은 틀림없이 고백한 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역할로 성령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 들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강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한국 문화 속에 익숙해 있었던 저에게 물건을 살 때 덤으로 주는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에 있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분은 저에게 두 눈을 부릅뜨시더니 얼굴을 코를 저에게 가까이 대시면서 Nothing is free.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최소한 아주 최소한의 신앙적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저 은혜 받고 거저 죄값에 구원받았다 하여도 최소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만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 기쁨과 평강을 나눠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신앙적 입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무조건 다 주는 것 아니냐고. 물론 맞기도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의지를 거저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말 그대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받는 것도 못 받는 것도 우리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너무 개인주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인간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도 너무하시다고 합니다. 사정이 좋을 때는 자기의 능력이면서 세상이 어려우면 왜 남 탓, 특히 하나님을 탓하는지 너무나 개인적인 추구가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공짜로 남에게 무언가를 주려 하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남에게는 불평등한 것이 마치 세상에
정의인 양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서는 진실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신앙적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나누는 기쁨의 맛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섬김의 신앙감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기쁨을 맛보고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도우며 그들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해 달라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해 달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성령님과 마음이 통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얼굴에 쓰여져 있는 분노와 불안이 사라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은 모습을 신앙인 스스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PPT에 넣지 않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나 다 성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처럼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었어도 완벽하게 성경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현재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TV나 영화를 보면 오컬트 영화라고 알려진 방식을 통해 사탄이나 귀신이나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들의 폭력과 상상을 넘어서는 악한 행동이 매우 미화되어 우리들 머릿속에 아주 서서히 조금씩 박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사탄이나 귀신이나 악한 것들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아무 의식 없이 모든 것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점차적으로 폭력과 살인 그리고 절도가 나쁘다는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일상의 하루라고만 생각합니다. 길거리의 광고에도 아주 흔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각종의 광고판들이 보란 듯이 걸려 있습니다. 돈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높은 빌딩에 있는 유혹적인 광고판들이나 사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목숨을 거두는 폭력적인 미디어나 게임에 아이들을 방치해 놓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이나 자녀들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믿음하에 그리 행하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교육시켜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은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오래전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과 기도와 주기도문 낭독을 금하는 것을 결정한 후 그때와의 범죄율과 현재의 범죄율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 이를 서명한 케네디 대통령 사망 후 50주년 때의 기록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력 범죄가 무려 560%가 상승했습니다. 사생아 출생률이 무려 400% 증가했습니다. 결혼 과정의 아동이 300% 늘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200%가 늘었습니다. 대입 성적은 80% 하락했음을 미국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버넷이 발표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성결한 삶을 살려 노력했을 때와 성결한 삶을 국가 스스로, 개인 스스로가 포기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공부가 시작될 때 아침 조회 시간에 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부모와 선생님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치적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행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월 6일 종교 자유의 날에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그는 공립학교 내 기도 금지를 문화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고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대표로 자리 잡은 크리스마스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앞으로 이 둘을 다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회장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에 적극적 동의와 참여하는 신앙인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과거의 기도문이 다시 학교에서 시작되어진다면 과연 50년 후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자못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저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해야 하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으나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죄인들이기에 성령께서 신앙인들의 뇌저 속에 임하고 계셔야만 성결한 몸과 신앙을 유지하게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나의 신앙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결을 유지하며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성결한 삶을 사는데 어찌 죄가 우리를 사망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증인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고 증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를 의해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미래 시제는 성령 강림의 약속의 실현과 더불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우리에게 어쩌면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수를 알리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책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산 증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위로자,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기쁨과 평강을 나눠주시는 성령님,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동감하십니까? 물론 다음 주에도 5가지 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 앞부분에서 밝혔지만 우리 인간이 절대로 성령님을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 하면서 잣대로 재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도님께서 성령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라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신앙생활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큰 감동이 와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행복하다는 것은 제가 100%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최소한 예배를 드릴 때만이라도 걱정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차고 넘쳐 성도님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제가 앞을 못 보고 설교를 나눌 정도로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초자연적인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치료받고 성령님을 나의 마음속에 항상 임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신앙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시는 앤더슨 한마음 세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